창세기 42장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우리가 다 용서되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은 같이 있는데 베냐민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내가 같이 보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죽었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애굽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풍성하고 그 요셉이 다 그 만든 양식이에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죠. 요셉이 다 준비한 그런 양식을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와서 어떻게 먹었어요? 돈 내고 먹었어요? 아니면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그리고 다 공짜로 음식을 다 양식을 챙겨서 이렇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공짜로 먹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사실 무료로 주시는 거죠. 대가가 없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시는 그런 양식, 그것이 바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양식을, 아버지 양식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그 양식을 주시면 자기는 종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종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양식을 마음대로 이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잔치를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양식은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은혜 그러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료로 준다고 해서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무료로 주시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죠. 그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창세기에 지금 42장 43장에 여기에 내용들은요, 사실 누가 그걸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형들을 대신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서 이걸 이제 요셉의 그 대가를 자기의 그 목숨과 바꾼 거죠. 그 대가를 그 형제들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동생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죠. 왜냐면 요셉이 죽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으니까
그 동생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흰머리를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 죽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그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원래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 요셉한테 색동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한테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근데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요셉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너무 힘든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생까지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2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럼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나는 너희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니까 그렇지 만약에 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건 요셉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같아. 만약에 베냐민 안 데려왔어, 좀 뻥친 것 같아. 그러면 뭐 한마디면 다 죽죠. 요셉이니 형제니까 그냥 안 죽이려고 이런 이제 작전을 쓴 거지, 사실 요셉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알죠. 지금 요셉이 형제인지 모르고 지금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요셉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안 죽이려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왔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휴 니네들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그냥 지옥에 보내든지 잘하면 내가 천국 보내든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여러분을 볼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볼 때 그 모습과 주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다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근데 잘못할 때를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시험해 볼 수는 있어요. 야, 베냐민 니네 있다고 그랬지? 데려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뭐 이런 시험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형제들을 죽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잔인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볼 때도 잔인하게 보겠냐고요.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볼 때도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냐고. 진짜 사랑스럽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보겠냐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죠?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마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던,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던 그런 형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마음은 좀 베냐민에게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제 우리 지금 학생들의 말로 우리 학생들의 말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집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해서 집착이 쩔어. 이게 요즘 학생들의 말이에요. 집착 쩔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어떨까? 여러분은 그 주님께 집착 쩔어 본 적이 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집착 쩔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뭐 부모를 보면서, 또 돈을 보면서, 또 학교를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셨거든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생명을 다 내던졌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버렸어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손해날 것도 없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게임이야, 주님한테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보겠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한테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집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단강에서의 그 죽으심, 그 침례에 내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내 죄를 그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함께 동참할 때, 그때만 예수님에게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죽으셨기 때문에 나만 집착한다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막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안 사랑하는데 집착해. 예를 들어서 안 사랑하는데 집착해요. 그냥 꼬치꼬치 물어봐. 어디 가냐, 지금 뭐 하냐, 일어나서 문만 열면 어디 가냐, 일어나서 옷만 주워 입으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 집착이 집착이 쩔어. 근데 하나도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봐. 어디 가냐, 뭐 했냐, 어제는 뭐 했냐, 어제 누구랑 만났냐, 뭔 얘기했냐, 알아서 뭐 하게. 하여튼 얘기해보라고. 뭔 얘기했는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하냐고 하면서 얘기를 물어보고, 또 뭐 했냐고 그러고, 몇 시에는 어디 갔었냐, 몇 시에는 어디서 뭐 했냐, 몇 시에는 뭐 했냐, 자세히 스케줄을 써봐라. 내일은 뭐 할 건지 스케줄을 막 써봐라. 내일 누구 만날 거냐,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전화하면 누구랑 전화하냐, 이러면서 했다며. 근데 정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나를 감시하고 계속 나를 물어보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건 병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을 했어.
막 물어봐. 계속 물어봐.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계속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을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을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쁘고 막 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계속 물어봐.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은 거야.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자기만 쳐다봐 달라고. 자기한테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정말 이 사람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는데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같이만 있어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분 좋아 죽겠는데 이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러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집착이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집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집착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착은 저 사람 왜 그래? 예수님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날 막 스토커해? 귀찮아 죽겠어 예수님 막. 주님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화장실 가도 그게 궁금하고 뭘 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주님이 쫓아다녀야 되니까 주님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화장실도 따라가고 뭐 먹을 때도 따라가고 공부할 때도 따라가고 일할 때도 따라가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도 따라가고 계속 따라다니시니까 누굴 만나도 따라가고 누굴 만나서 뭔 얘기하는지도 다 들어보고. 그러면요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다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고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건 너무 귀찮은 거야.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귀찮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주님은 어차피 집착하시 우리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허비했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어딘지 나만 따라다니신다고. 그 따라다니는 옆에 손잡고 뭐 팔짱 끼고서 옆에 손잡고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어떨 땐 손 놓칠까봐 아예 들어가서 같이 다녀요. 들어가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근데 그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고 그 집착이 자기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불편한 거야. 응? 주님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쪽에서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얘기해.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나 누구랑 무슨 얘기했다? 나 뭐 먹었다? 나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 쪽에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시냐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기 시작했다고? 날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요셉이 베냐민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형들의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나는 사실은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과 생명으로 다시 묶이고 다시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6절 7절 뭐 이러면서 후손을 이렇게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으니까 당신들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안고 우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울고요. 14절에 이렇게 13절에도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원래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요셉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서로 대화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베냐민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고서 형제들을 대한 거예요? 살려주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형제들을 대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재보고 이런 조건을 네가 충족하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뭐 너 요 정도 해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가 잘해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요. 아니라고요.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이미 결심하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서 형제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자 하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